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43편은 그 앞에 있는 시편 42편의 내용과 연결된 시편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42편과 43편이 원래는 하나의 시편이었을 것으로까지도 보고 있답니다. 그렇게 이 시편 42편, 43편은 같은 하나의 시편으로 보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 유사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읽어보니까 어때요? 우리 주일에 보았던 본문 시편 42편의 5절과 11절에 있는 말씀과 매우 유사하죠. 사실 11절, 42편의 11절 말씀과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렴구가 같은 셈인 거죠. 더 정확하게 이걸 만약에 42편, 43편을 하나의 시로 본다면 42편 1절에서 5절까지가 1년이고 6절부터 11절까지가 2년이고 43편 1절로부터 5절까지가 3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편 43편도 이 42편과 같은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 같은 주제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다시 읽었던 5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보았던 시편 42편의 주제, 내가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43편도 그 마지막 주제는 같습니다. 똑같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이 시편 44편의 실질적 저자도 역시 다윗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시편 43편에서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를 시편 43편에서는 앞편 42편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예요. 기도.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인은 지금 자기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하듯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나를 슬프게 다니게 하시나이까?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시편 42편, 오늘 43편의 저자도 42편과 같은 다윗으로 볼 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역시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비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힘든 시기가 어떤 시기였어요? 여러 시기가 있었겠지만 이 다윗의 인생사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압살롬의 반란 시대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란해서 지금 쫓겨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라고 그랬죠? 다윗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사랑했던 아들. 다윗이 가장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압살롬은 당시 온 이스라엘이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셀럽에 해당합니다.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셀럽은 뭐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죠? 재산도 많고 뭐 외모도 예쁘고 뭐 하겠지만 이 당시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셀럽이 되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었어요. 물론 왕족이니까, 다윗 왕의 아들이니까 인기도 있었겠지만 그것만이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닌 이유가 다윗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20여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유만은 아니었겠죠. 무엇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과 함께 이 압살롬을 사랑했을까? 그 이유가 뭐예요? 압살롬의 외모가 너무나 뛰어나서, 너무나 잘생겼기 때문에. 믿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무엘하 14장 25절 성경 말씀을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같이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누군가의 외모를 칭찬한 구절은 없어요. 압살롬이 유일합니다. 어떻게 외모가 잘생겼다고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얼마나 외모가 출중했으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했겠어요. 특히 이 남자의 압살롬 남자인데요. 이 남자의 잘생김을 표현하는데 우리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뭐라고요? 잘생긴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남자인데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모가 출중했으면 아름다웠다고까지 표현했겠습니까? 압살롬은 특히 그 외모의 뛰어남으로 인해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열광했는데 이 압살롬의 외모 가운데 특별히 어디가 가장 뛰어났느냐, 가장 멋지다고 보여졌느냐? 우리 성경 사무엘하 14장 26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머리털이 아마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같은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털이 무겁다는 건 머리숱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머리숱이 일단은 많아야 멋있어 보이나 봅니다. 머리털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아서 이게 1년마다 한 번씩 깎는데 그걸 깎은 걸 또 무게를 달아봤대요. 무게를 달았는데 어떤 저울로 달았냐면 왕의 저울로 달았다고 했는데 왕의 저울은 어떤 뜻이냐면 당시 시중에서 백성들이 사용하는 저울보다 2배 더 많이 측정된 무거운 저울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단위로 환산하면 4.5kg 정도. 아니 사람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1년에 한 번 잘랐다고 치지만 많이 모았다고 치지만 그게 어떻게 4.5kg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과장도 있겠지만 순수 머리털만의 무게가 아니라 당시 왕족들은 이 머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압살롬처럼 자신이 머리카락이 아름답다고 자랑하고 여기는 사람들 같은 경우 남자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뭘 뿌렸냐면 금가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긴 머리를 매일처럼 남자가 머리 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 그 금가루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게까지를 합쳐서 한 4.5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1년에 한 번 깎은 무게가 4.5kg 이 과장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머리가 하여튼 이 압살롬의 압권이었다는 건 너무나 아름다움의 상징이 됐고 잘생겼고 머리숱도 많았고 이 무게가 이만큼 나가는 건 일반인보다도 하여튼 몇 배나 더 많은 머리털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학자들의 이 본문의 해석은 머리숱이 많기도 하지만 머리를 아름답게 장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멋지게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셀럽으로 불리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사실 그랬어요. 압살롬은 다윗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의 외모에 흠뻑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다윗의 모든 아들 중에 왜 유독 압살롬만 이렇게 뛰어났을까? 그 이유는 뭘까요? 다윗의 많은 아들들은 다 한 어머니가 아니라 다윗의 부인이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그 부인이 달랐다는 거죠. 어머니가 달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아들 중 압살롬의 어머니는 다윗의 아내 중에 이방인 여자였어요. 아람 족속 나라의 공주였어요. 아람의 공주.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낳은 다문화 가족인 거죠. 다문화 가족. 혼혈이라는 표현을 참 쓰기가 그런데 하여튼 다문화인데 지금 그 우생학자들 말에 의하면 혼혈 1세대가 가장 좋대요. 그러니까 좋다는 표현은 뭐 어떤 거냐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어머니로부터도 유전자를 받고 아버지로부터도 유전자를 받는데 그것이 랜덤하게 섞이거든요. 우성인자와 열성인자가 랜덤하게 섞여서 자녀들이 출생하는데 혼혈인 경우 우성인자만 받아서 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해요. 특히 1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내려갈수록 1세대. 그래서 전 세계 유명 배우들 중에 잘생긴 배우, 예쁜 배우들 중에 혼혈 1세대가 참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배우 중에도 율브리노, 여러분 아셔요? 대머리 율브리노. 10개 영화에도 나왔던 율브리노. 그분이 혼혈 1세대. 또 안젤리나 졸리, 키아나 리브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의 외모가 이렇게 출중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아주 예쁜 이방의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외모가 출중했고, 그러다 보니 그의 여동생 다말도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빠 압살롬이 그렇게 미남이니 여동생 다말도 굉장한 미인이었겠죠. 그런 미인 다말을 눈여겨보고 혹심을 품었던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 다윗의 당시로서는 맏아들 암논이었어요. 왕위 계승 서열 1위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에게 반했어요. 다말의 외모에 반했고, 그리고 욕심을 내어 다말을 범하게 되죠. 그리고 다말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를 옆에서 다 지켜본 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복수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겠죠. 그리고 급기야 어떻게 해요? 그 암논을 죽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예요. 왕위 서열 계승 1위 암논과 온 백성의 셀럽 압살롬이 둘이 싸워서 결국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의 과정, 이 왕자의 난 과정 중에서 정작 그 아버지 다윗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내심 누구 편을 들기도 좀 어려웠겠죠. 왕위 서열 1위인 암논의 편을 들기도, 압살롬, 온 이스라엘의 셀럽인 압살롬의 편을 들기도 주춤주춤 어정쩡한 상태가 있다 보니 이 압살롬의 분노가 암논에 끊친 게 아니라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여동생을 보호해 주지 못한 그 분노의 마음을 아버지 다윗에게 품습니다. 결국 이 일은 압살롬 마음에 또 다른 증오를 쌓게 되었고, 결국은 반란으로 이어지게 돼요. 다윗의 신하들, 모든 백성들, 자신을 향한 이 모든 마음들을 다 모아서 반역의 칼날을 들고 아버지 다윗에게 칼날을 겨누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일으킨 압살롬 반란 사건. 그러다 보니 압살롬 쪽에 많은 사람들이 편을 같이 했어요. 사실 다윗에게는 그게 더 견디기 어려웠던 거예요. 한때 자신의 신하들이었고, 자신을 섬기던 백성들이었고,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순간 압살롬 편에 서서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게 됩니다. 그것을 다윗은 2절처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우리 2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들의 반란을 피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됐던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짧지만 1절에 아주 간략하게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압축 요약해 놓았어요. 서술어로만 보시면 다윗이 지금 몇 가지를 기도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판단하시고 변호하시고 건지소서,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토로하듯이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판단하시되 변호하시며 건지소서. 이 세 개의 간구 중에 사실 뒤에 있는 두 개의 간구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즉 나를 지금 변호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처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변호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일으킨 게 누구예요? 압살롬의 반란 아닙니까? 불법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반역을 일으킨 이 압살롬의 나라로부터 다윗 자신을 하나님이 하나님 편 되어 주셔서 변호해 달라는 그런 간구죠. 그리고 그런 압살롬, 간사하고 불의한 자 압살롬으로부터 다윗 자신을 건져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이게 다윗의 뒤에 있는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인데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셔서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저 악한 무리로부터 나를 건져내 달라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간구가 뭐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판단하시되, 판단하다라는 히브리 원어 샤파트의 뜻은요, 다스리고 심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판단하다 샤파트의 뜻은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에 따라 내가 가해자고 내게 죄가 있으면 나를 벌하여 심판하시고, 판단하여 심판하여 나를 살펴보니 내가 피해자고 상처를 입었으면 내 편이 되어 위로해 주시는 것,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판단이라는 샤파트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고 나를 다스려 달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상한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을 쫓겨나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중이에요. 압살롬이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 정도 마음은 아니었을 텐데 칼을 잡고 정권을 휘두르다 보니 악한 마음도 생기고 또 주변에 몰려든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하여튼 잔혹한 짓까지 합니다. 다윗이 서둘러 왕궁, 다윗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나머지 사람들 다 남겨놓고 몸만 피신을 했어요. 그 남겨둔 사람들 중에 다윗의 후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궁을 어떻게 했느냐? 이 압살롬이 왕궁 옥상 위에서 다 범해버려요. 이게 왕권을 찬탈한, 당시 고대에서 왕권을 찬탈한 그 정당성과 온 국민에게 선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 왕에 취했던 부인들을 자신이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마치 꼭 짐승들의 싸움에서 우두머리가 교체됐을 때 벌어지는 일들과 똑같은 그 일을 행했던 거예요. 이 압살롬의 그 얼마나 잔혹무도한 그 반란이 일어났습니까? 그걸 피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중이에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치욕적인 사건으로 쫓겨가듯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다윗 자신을 슬프게 했던 것, 한때 자신을 따르고 섬겼던 백성과 신하들이 이제는 그 잔혹무도한 압살롬 편에 서서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우리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혹은 최소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샤파트, 심판하고 다스려 달라는 거,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나의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내게 죄가 있으면 그 벌을 내게 받게 하시고, 내게 상처가 있으면 나를 위로해 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 압살롬을 심판하시고 압살롬에게 벌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전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판단의 대상으로 압살롬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판단의 대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넣어놓고 판단해 달라 기도했던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심판하시고 압살롬에게 벌을 내려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다윗 자신을 하나님 판단해 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다윗의 기도는요, 그래서 그 대상과 주체가 명확한 거죠. 지금 다윗의 기도의 주체는 누구예요? 다윗 같은데 다윗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주체인 거예요? 다윗 기도의 내용에 판단의 주체는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판단의 주권을 올려드린 거죠. 하나님 판단해 주옵소서. 자신을 심판해 주시고 자신을 변호해 주시고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판단의 대상과 주체를 이 다윗은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대상도 압살롬이 아닌 자신을 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런데 누구를 판단하느냐? 압살롬이 아니라 나를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상과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간청하고 요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주로 합니다. 이 본문의 다윗과 같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다윗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심판하사 벌을 데려달라고 기도했겠죠. 혹은 지금 내가 요단강을 건너 도망치고 있는데 요단강 건너서 도움의 손길 만나게 해달라고, 나를 돕는 이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무사히 건너도록,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건너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죠. 요단강을 건너서는 나를 해하는 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이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혹은 잘 도망가게 해달라고, 혹은 지금은 도망가지만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우리라면 그렇게 기도했겠죠.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의 습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쭉 나열하듯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비춰보면 어떻게 다를까요? 다윗의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와 어떻게 달라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일반적인 요구와 필요를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다윗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에는요, 이 다윗의 기도에는 판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는 판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에는 판단이 없었어요. 압살롬이 어떤 잘못을 했고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고, 압살롬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고, 압살롬이 악인이고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판단도 다윗의 기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판단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라. 하나님이요, 나를 판단하시되. 다윗은요, 그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판단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압살롬에 대한 판단도, 압살롬 편에 섰던 배신자들에 대한 판단도,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판단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더 놀랍고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압살롬이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고 다윗 자신은 이러이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라고 자신이 판단하여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죠. 압살롬이 잘못했고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압살롬이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압살롬은 심판하여 벌을 주시고 나는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맹점은 판단의 주체가 이미 나고,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판단에 따라 실행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판단 이후 내려진 심판을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패하게 하시고 다윗 자신은 왕권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판단을 이미 다윗 자신, 인간인 내가 먼저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판단하지 말고 그냥 실행만 해달라는 거예요. 내 판단에 따라 내 힘이 되어주고 내 판단에 따라 하나님은 실천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판단의 몫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판단의 대상 자체도 자신을 객관화해서 자신을 먼저 판단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압살롬을 판단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판단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판단을 내어 맡기는 것이 기도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판단하고 실행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판단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판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판단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내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 판단을 누가 해야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나님께 판단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죠. 내가 정말 억울하게 악인에게 고난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도 누군가에게 똑같이 지금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가해자고 내가 악인이고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것을, 그 주권을, 판단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나를, 압살롬이 아닌 나를 판단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도 그래서 나와 그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나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오늘 이 3절이 다윗의 기도의 결론에 해당해요. 다윗은 이 3절의 기도를 통해 커다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뭐예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누구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결실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요, 나에게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건 누구니까? 압살롬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도하니까 그 응답의 결실도 누구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성산과 성전에 이르는 것은 누구예요? 내가 다윗이 이르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르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는 거예요. 압살롬이 무릎 꿇게 하시고 압살롬이 심판받게 없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성전에 내가 이르게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건 나예요. 그러므로 그 기도 응답의 1차적 대상도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압살롬이 한 사람씩은 다 있죠. 아닌가요? 표정 보니까 공감을 안 하시네요. 나는 압살롬 없어. 여러분들은 참 삶을 멋지게 잘 사셨네요. 제 마음속에는 한 5명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살다 보면 다 압살롬 한 사람씩은 다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하나요? 압살롬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기도하나요? 압살롬이 개과천선에서 바로 서기를 기도하나요? 아니면 압살롬이 하나님께 심판받기를 기도하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압살롬이 아니라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판단해 달라고 먼저 판단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기도에 맞는 문법이 된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니라 나를 판단해 달라고,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 맞는 내용이라는 거죠. 압살롬이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압살롬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그래서 압살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판단의 주권의 대상 위에 나를 올려놓는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나 자신이니까, 나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판단하실 것이고 그 기도 응답의 결실도 나를 통해 이루어질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그놈의 압살롬이 고쳐지기를, 바뀌어지기를, 개과천선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철저히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니라 나. 압살롬을 판단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기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건 압살롬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를 하나님 판단의 두 손 위에 우리를 올려놓는 거죠. 나 자신을 판단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게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내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겠죠. 마음 같아서는 압살롬이 바뀌었으면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참 모르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 사람이 바뀌기를 참 원하는데 그런데 기도해 보면요. 결국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건 누굴 바꿔주셔요? 나를 바꿔주셔요. 그놈의 압살롬이 있는 쪽은 쳐다보기도 싫은데 그쪽만 쳐다봐도 압살롬이 이만큼 보여서 그쪽은 쳐다보기도 싫은데 그래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뭘 바꿔주셔요? 압살롬의 나를 향한 얼굴 표정이 선한 모습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쪽 봐도 압살롬이 잘 안 보이게 바꿔주셔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내 눈을 바꿔주시든지 내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나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압살롬이 바뀌길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하는 건 우리고 기도의 응답의 결실은 누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눈을 바꿔주셔요. 압살롬의 행위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왜 애꿎은 내 눈을 바꿔주시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불만이죠. 잘못은 압살롬이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내 눈을 애꿎은 내 눈을 고쳐주실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 이유를 다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특별히 다윗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 그것은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나를 이르게 하소서. 압살롬이 아니라 결국 내가 주의 거룩한 산과 성산에 성전에 이르는 곳은 나가 되기 때문에 압살롬이 개가천선에서 주의 성성과 성산과 주의 성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상처가 위로받고 내 잘못이 고쳐져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성전에 이르게 되는 것은 결국 내가 될 테니까. 하나님은 나를 고쳐서 나를 위로해서 나를 바르게 세워서 내가 주의 성산과 주의 성전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건 누구예요? 나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받아도 내가 위로받고 고쳐져도 내가 고쳐지는 것. 그래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주권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판단의 대상으로 그가 아닌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다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고쳐져서 주의 성산과 주의 성전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